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주시고 이렇게 건강하게 주님 앞에 함께 모이도록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을 예배하는 기쁨과 감사가 우리의 평생 끊어지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환경을 탓하고 상황을 원망하며 주님의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십자가의 길과 멀어졌던 우리의 모든 순간들을 돌아보며 부끄러운 마음으로 주 앞에 엎드리오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3번 시편 72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의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공의로 정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러하리이다. 그는 뱀불에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 다스리리니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공의로우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힘들고 고단한 시간은 계속되고 있지만 벌써 결실의 계절 9월을 맞이하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9월 첫 번째 주일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들의 심령이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께로만 향하여서 세상의 근심과 걱정, 모든 번뇌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이 시간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궐하는 전염병 속에서도 저희 교회와 성도들을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고 여전히 확신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살아가야 할 미래의 모든 시간도 주님의 것인 줄 또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저희들의 미래와 삶과 생명까지도 주님께 맡기고 의탁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몸 되신 사이판 한인 장로를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과거에는 북방 선교라는 큰 사명 감당케 하셨고 많은 주님의 일들을 맡기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미래에도 저희 교회가 과거와 같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사용되어서 이 사이판을 복음화시키며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파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영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신승한 담임 목사님 또한 붙들어 주셔서 사도 바울과 같이 비전을 갖게 하시며 말씀의 권세를 주셔서 저희 한인 장로교를 더욱 부흥 발전시키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능력의 목사님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사업장이 위기에 봉착하였고 직장 생활을 하는 성도들은 최저임금도 보장받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 냉혹한 현실 속에서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를 깨달아서 고난이 크면 은혜 또한 크다는 것을 깊이 깨닫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의 목사님 세우셨습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권세를 주셔서 예배를 방해하는 사단은 결박되게 하시며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희는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은혜의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 주관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4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까지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가 부리 무슨 말로써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하늘에 성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으니 주님의 은혜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바치리라. 모든 나의 일생을 당신께 세상 영광 명예도 갈보리로 돌려보내리. 갈보리.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9월의 첫 주일을 주님을 기뻐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주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경배드리며 또한 귀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리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오직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며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오니 우리의 예물과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지 않고 주님을 바라며 살아가길 원하오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벌써 반년 넘게 신음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해결 방법을 모르며 나아갈 방향을 모르는 채로 전 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바이러스와 싸우는 감염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방역진들과 의료진들을 지켜주시며 연구한 이들에게 지혜 주시고 좋은 약품들이 개발되고 공급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정치적인 기회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정직하고 지혜로운 자들이 되도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모든 악한 일들은 무너지게 하시고 선한 일들과 선한 의인들이 더욱 빛을 발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 또한 이 상황 가운데 흐느끼며 힘겹게 버티고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괴롭고 길게 우리를 공격하고 있으며 신분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직장의 어려움과 자녀들의 문제 또한 여전히 저희를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아갈 길을 모르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앞서가시며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어린 자녀들의 학업과 진로를 인도하시며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이 다시 건강하고 기쁘게 만날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어디서나 어느 때나 주님의 평안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가 소망이 됨을 이곳 교민사회와 사이판 사회에 선포하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네,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9월의 첫 주일 힘차게 시작하십시오. 이렇게 인사하시죠. 네, 아름다운 9월이 되십시오. 이렇게 인사합니다. 3월부터 이렇게 난리가 시작되더니 벌써 9월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 다 건강하시죠? 네, 자녀들도 건강하시죠? 한국에 있는 가족들도 건강하시죠? 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려운 때지만 아주 특별하게 우리 모두를 지키실 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또 늘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일에 다시 요한복음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10장에서 우리가 무엇을 살펴보았죠? 수전절이 되어서 이제 겨울이 되어서 여전히 성전을 거니시며 내가 선한 목자다, 내가 양의 문이다 라고 가르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고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꼴을 얻을 수 없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주님을 둘러서서 증거가 무엇입니까? 당신은 대체 누구십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질문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내가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은 그 사실이 너무나도 싫어서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고 하였지요. 네가 하는 일은 다 옳다 치자. 그래도 너의 말은 참으로 믿을 수가 없다. 너의 말이 문제다라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을 던지려고 하였죠.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는 건 좋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도 좋다 하면서도
주님께서 하나님이시라라고 말씀하시자 그것을 너무나도 싫어하였던 것이죠. 어쩌면 2000년 전에 이 예루살렘에서 죽어가신 우리 주님의 이야기, 그때나 지금이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하는 우리 기독교의 기본 진리이죠. 사람들은 여전히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그 사실을 싫어합니다. 그저 좋은 위인이다라고 생각을 하며 좋은 성인이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의 주님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죽으신 분이시다라고 그 사실을 믿고 선포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 기본적인 믿음을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해야 하고 그 기본적인 믿음을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돌을 던지려는 사람들을 피하여 그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셨고 요단강 저편으로 요한이 세례를 주던 그곳으로 가서 머무셨지요. 어떤 이들은 돌을 들어 주님을 치려고 하였지만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으로 모여들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었어요. 성전에서 수도에서 호화롭고 평안한 삶을 살던 사람들은 어쩌면 주님을 더욱 믿기가 어려웠고 예수님을 따라서 그 차가운 강바람이 부는 겨울의 요단강 편으로 모여든 사람들은 그분을 믿었다라고 분명하게 기록이 된 것이죠. 때는 겨울이라 하였던 이 10장의 말씀은 주님을 모르고 주님을 미워하며 주님을 믿지 못하고 주께서 결국 떠나버리시는 그러한 인생이 영원히 겨울이 될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살펴보았었습니다. 이제 11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11장에는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죽었다가 되살아나는 나사로의 이야기가 기록된 장이 요한복음 11장입니다. 병을 앓다 죽어버린 나사로를 주님께서 부활시켜 주시는 놀라우신 이야기가, 그 놀라우신 사건이 이 11장에 기록되어 있죠. 주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하여 부활이시고 생명이시다, 자신이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권을 가지셨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해 주시는 장면이 바로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시면 베단이라 하는 마을에 어떤 병자가 있었다. 나사로라는 그 병자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다, 남자 형제다라고 기록이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삼남매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또한 2절에 이 마리아에 대하여는 향유를 붓고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그 여인이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요한복음 다음 장 12장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향유로 닦는 사건을 기록하는데 먼저 앞서서 이렇게 언급을 하는 것은 요한복음을 읽어가는 모든 독자들이 그녀가 무슨 일을 하였는지를 강조하는 것이죠. 모두가 알고 있었던 독특한 사건, 주님의 죽으심을 준비하고 기념하였던 그 일을 다시 한번 사도 요한이 강조하며 이 복음서를 기록해 주신 것이죠.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나사로가 아팠기 때문에 사람을 보내어 그 오라비가 아프다라는 사실을 주님께 알리게 됩니다. 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3절 말씀이요.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이 간청이 참으로 아름다운 표현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간구하는 자들이 되자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될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마리아는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가장 귀한 향유를 준비하여 아낌없이 그것을 주의 발에 쏟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닦았다 하는 그런 사건이 기록이 되죠. 또한 이 마르다는 누가복음 10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마을을 지나실 때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을 방문하시고 마르다는 주님을 어떻게든 잘 대접하기 위하여 굉장히 동분서주하며 음식을 준비하고 손님 맞을 준비를 하였던 것을 누가복음 10장에서 기록하여 주셨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주님을 너무 사랑하였고
마르다도 주님을 너무 사랑하였던 것이죠. 어떻게든 주님을 섬기고 어떻게든 주님을 기념하기를 원했던 이 두 자매의 이야기가 기록되었어요. 또 5절에 보면 예수께서도 본래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3남매가 다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런 아주 독특하고 아름다운 관계가 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그리고 예수님 사이에 있었던 사랑의 관계다.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5절에 본래 사랑하시더니라고 기록할 때 이 사랑이다라는 표현이 동사로 미완료 시제를 가지고 기록이 되는데요. 미완료다라는 표현은 완료되지 않았다라는 뜻이 되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주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고 사랑하고 계시다. 사랑이 끝이 나지 않으셨다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또 3절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 주님께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간구할 때도 이 사랑하신다라는 동사는 현재 시제를 사용해서 기록을 하였어요. 그래서 이 남매들도 지금 주님께서 우리 오라비를 사실 나사로가 오빠인지 막내 동생인지는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없는데요. 남동생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고 제일 큰오빠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남매들도 나사로를 주님께서 지금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알고 주님께 사람을 보내어 그 소식을 알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아주 아름다운 관계인데도 나사로가 병에 걸렸다라는 거예요. 병에 걸렸을 뿐만 아니라 그 병세가 너무나도 위중하고 아프며 괴로워하며 죽어가고 있었다는 거죠. 주님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주님과 이 3남매가 서로 진짜로 사랑하며 그 사랑이 계속되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잘 신뢰하고 있는데도 그러한 아픈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잘 돼야 되잖아요. 사랑하면 아프지 않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나도 사랑하고 진짜로 사랑하는 그 관계 속에서 이러한 아픈 일이 비참한 일이 지금 이 가정에 시작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4절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4절 말씀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위하여 지극히 사랑하시고 끝이 없이 사랑하시는 그들에게 놀라운 고통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가짜가 아님에도 이러한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끔찍한 일은 무엇을 위하여 허락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계시는 요단강 건너편,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던 그곳에서부터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가 살아가는 예루살렘, 베다니에서는 약 하루 정도 떨어진 거리예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가 아파서 나사로가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는 사람을 보냈죠. 그리고 그 전령이 예수님께 도착할 때 이미 하루 정도가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도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고 기록이 됩니다. 이틀이 더 지나가기까지 움직이지 않으세요. 4절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마치 죽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움직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나사로라는 이름이 원래 히브리어로 엘라자르라는 이름일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엘라자르라는 이름을 헬라어로 바꿔서
나사로라라고 부르게 되는데 그 엘라자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 나사로를 사랑하시고 나사로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자다라는 뜻인데 사랑하시고 도우시는 자가 아픈데도 주님께서는 움직이지를 않고 계시다. 이틀이나 더 머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위중한 사람에게는 하루가 아니라 1분 1초도 아깝잖아요. 우리가 운전하고 지나가다가 911 구급차 사이렌을 울리고 지나가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차가 1분이라도 1초라도 더 빨리 가도록 배려해 주어야 하잖아요. 다 쌍깜빡이를 켜고 갓길로 차를 빼서 차로를 비워줘야 하잖아요. 그게 법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거예요. 위급한 사람, 환자가 우선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사랑하신다고 해놓고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해놓으시고 죽도록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얼마나 야속한 장면이에요? 얼마나 황당한 모습입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더 큰 일을 이루시려고 단지 아픈 상태에서 낫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죽음도 낫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그런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죽음도 다스리시기 위하여 더 기다리셨다 하는 거예요. 이 기다림 3일이 더 지나가고 이제 이틀이 더 지나서 주님께서 다시 베다니로 향하시려면 적어도 4일이 지나가야 하잖아요. 그 괴롭고 긴 기다림의 시간을 주님께서 머무셨다 하는 거예요. 그 후에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다시 유대로 가자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8절에 선생님, 바로 며칠 전에 방금 전에 유대인들이 돌 던지려고 하니까 우리가 이 요단강 쪽으로 피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를 또 가시겠다고요? 위험한 짓이잖아요. 미련한 짓이잖아요. 라고 하며 제자들은 베다니로 가겠다 하시는 주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러 그 위험한 곳을 다시 또 가시려고 합니까? 그러자 주님께서는 내가 있는 지금이 낮이다. 밤이 되기 전에 나는 일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한시도 하루도 허투루 쓰시지 않으시며 아버지의 뜻을 따라 돌에 맞을지라도 나는 나의 할 일을 하여야 한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였고 제자들에게도 친구였던 사람이 이 나사로예요.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어떤 것이었어요? 친구가 아프고 죽어가고 있으니 예수님께서는 내가 당연히 그 자리에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자리에 갔다간 돌에 맞을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친구나 가족이나 아픔의 순간에 함께 할 수 있는 것, 그 비참한 상황을 함께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 되겠죠. 제자들은 그 친구에게 돌에 맞을까봐 다가가지도 못하는 어쩌면 그러한 초라한 모습과 초라한 우정과 초라한 사랑밖에 가지지 못하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또한 주님께서 나사로가 잠들었다라고 하시니 제자들은 또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고 일어나면 그럼 낫겠네요. 푹 자고 일어나면 개운해지겠네요. 이렇게 말하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주님 곁에 있으며 자신들의 친구이고 사랑하는 관계의 사람 또한 그의 아픔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잘 돌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 이것을 우리가 이 제자들과 주님의 대화를 통해서 분명히 보게 되죠. 그러자 주님께서는 그가 죽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15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15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이 15절 말씀까지 보고 나면 주님께서 본래 그들을 사랑하셨던 것이 맞는가라고
더 의문이 들게 돼요. 사랑하시는데 아프게 하시고 사랑하시는데 머뭇하시며 시간을 이틀이나 더 보내시고 죽었는데 기뻐하신다. 사람이 경각에 다했고 목숨이 경각에 당하고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도무지 움직이시질 않고 이틀을 보내시며 결국 죽어버렸다라는 것을 아시면서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제자들의 믿음을 위하여 나사로가 죽은 것이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베다니로 발걸음을 옮겨가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서 도착하시려면 하루가 더 지나가야 하겠죠. 그때 또 도마는 뭐라고 합니까? 그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며 베다니로 가시는 주님의 뒤를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제자들과 예수님께서는 함께 있고 사랑하며 동행하고 있으면서도 도무지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제자들은 가면 안 됩니다. 거기 갔다간 죽을지도 몰라요. 라며 주님의 길을 막아서고 있었고 가장 필요한 곳에 가장 있어야 하는 곳에 함께 위로하여야 하는 그 자리에 죽을까봐 가지 못하는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죠. 반면에 주님께서는 내가 돌에 맞아 죽더라도 나의 친구를 위하여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그곳에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셔요. 또 다른 제자였던 이 도마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도 가서 죽자라고 말하며 성급하게 앞서 나가고 있어요. 사실 그 길을 걸어가서 죽으시는 분은 제자들이 아니라 주님이 되실 것인데 가장 주님을 사랑하며 잘 알고 있는 자들이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주님의 길을 걸을 때 침묵하고 따라갈 줄 아는, 기다리며 따라갈 줄 아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하여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주님께서 참으로 사랑하심으로 주님께서 멈추지 않고 일하심으로 우리는 잠잠히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막아서는 것도 아니며 앞서가는 것도 아니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며 따라가야 한다.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자, 이제 다시 3절의 간구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3절 말씀이요. 3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이 누이들의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기도를 보세요. 주여 보소서라고 간청하고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라고 알려드리잖아요. 이 간구는 아주 간단하고 아주 짧지만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많은 경우에 어떠한 해결 방법을 우리 머릿속에 그려가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말씀드릴 때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해주세요. 혹은 하나님 아버지 저렇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기도 드릴 때 우리의 머릿속에는 우리가 기도 드리는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과 솔루션을 이미 생각하고 그것을 전제하고 기도할 때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몸이 아파서 병을 앓고 있다면 이 병을 낫게 해주세요. 어떤 사업에 문제가 있다면 이 사업의 문제를 이렇게 해주세요. 또한 입시를 앞두고는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떠한 해결 방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주님께 간구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간구와 기도는 자세하게 드려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고하며 모든 것을 아뢰며 기도해야 할 것이지요. 대충 도와주세요. 대충 하나님 좋으시잖아요. 이러한 기도보다는
시시콜콜하지만 자세하게 드리는 기도가 더욱 아름다운 기도가 되겠죠. 하지만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의 기도를 보세요. 그녀들이 자신의 오라비, 자신의 오빠이든 자신의 동생이든 아파서 죽어가는 나사로를 위해 주님께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나사로가 아파요. 나사로를 고쳐주세요. 주님께서 만져주시지 않으면 나사로가 죽을 것 같아요.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실제로 주님께 하고 싶은 말은 분명히 그런 말일 거예요. 주님 빨리 오셔야 돼요. 하루가 급합니다. 나사로가 이러다 죽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녀들이 진짜로 주님께 하고 싶은 기도였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 직접 드리는, 그들의 입을 열어 간구하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주님 보세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아파요. 거기서 그녀들의 기도가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아프다가 죽어버리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잖아요. 아프지 않고 낫기를 기도하잖아요. 사실 나사로가 무슨 병으로 아팠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2000년 전에 이 고대 사회에서 어떤 병이라는 것은 지금처럼 의학과 과학이 발달하여 이 병이 무슨 병이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지 못했을 경우가 더 많겠죠. 무슨 병인지도 모르지만 왜 아픈지도 모르지만 나사로는 지금 아파서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현대 우리들은 많이 알아요. 별걸 다 알아요. 암도 그냥 암이 아니라 위암이니, 간암이니, 대장암이니, 폐암이니, 척수암이니, 혈액암이니, 암만 해도 얼마나 많은 암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 암이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전이가 되고, 암을 위한 무슨 치료가 있고, 무슨 질병의 원인들을, 그 질병의 치료 방법들을 우리는 상당히 많이 알고 있죠. 갖가지 병을 다 알고 있어요. 이 병은 무슨 병이며 저 병은 무슨 병이며 이 병은 왜 생기며 지금 코로나도 원래는 동물들에게 걸리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전염되기 시작한 어떤 변종이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중증 호흡기 질환을 일으킨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현재 코로나는 치료법을 모른다는 게 문제이죠. 어떤 질병이나 어떤 상황에 대해서 현대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많이 알아요. 건강한 상태에서도 어떻게 하면 안 아프고 오래 사는지도 알아요. 그런데 나사로는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아픈 상태에서 점점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답답한 상태이죠. 나사로의 누이들과 우리가 어떻게 다른 기도를 드리겠습니까? 우리는 조금 더 많이 알기 때문에 그때보다 더 많은 걸 알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저런 해결책을 주님 앞에 쭉 늘어놓고 나서 이것들 중에 하나로 일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일수인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많이 아니까, 우리가 많이 고민하였으니까, 우리가 여러 대책들을 고심하였으니까 주님 A, B, C, D, E, F, G 중에 주님께서는 해주시면 됩니다 라고 주님께 요구하는 경우가 어쩌면 우리에겐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지만 마르다와 마리아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여 보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아픕니다. 거기까지만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님 빨리 오세요. 주님 하루가 급해요. 주님 와서 나사로 좀 만져주세요. 그러한 말이 그 마음속에는 가득했을지 몰라도 그들이 직접 주 앞에 간구할 때에는 뒤에 부분은 다 생략해버렸어요. 무언으로 침묵하며 간청하였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아시고 주님께서 행하여 주시기를 그저 깊은 사랑과 신뢰 가운데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보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딱 그렇게만 주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오셔서 고쳐주셔야 해요, 이렇게 해주셔야 해요가 아니라 무언의 간청이지만, 드리고 싶은 말이 수만 가지가 넘겠지만
보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아픕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그렇게 주님께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 보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가 아픕니다. 때로 우리의 기도는 그거면 충분할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본래 사랑하셨듯이 생명을 주실 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가 아픕니다 라고 거기까지만 간구해도, 사랑하며 그렇게까지만 주 앞에 엎드려도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주님께서 본래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주님께서 본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더니 라고 하셨으니 우리도 사랑하며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좌지우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실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을 믿고 기다리며 신뢰하며 간구한다는 거예요. 단지 질병이 낫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으로 인한 죽음조차도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와 기적을 신뢰하고 기다리며 기도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다 끝나버린 죽음이라는 상황이 닥쳐오더라도 그 처참한 절망도 우리 주님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에 기록된 마지막 표적 사건이 이렇게 죽은 나사로를 우리 주님께서 놀랍게 살리시는 표적입니다. 그리고 그 표적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살려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할 때 일어나지 않고 보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간구할 때, 주님의 선하심을 완전히 신뢰하며 주님의 사랑을 완전히 믿으며 기도할 때 그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둘러싼 이 처참한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죠. 날마다 보고 있어요. 전염병의 상황, 경제적인 어려움, 신분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학업의 문제, 진로의 문제 등 우리가 주 앞에 알아야 할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그 문제들을 들고 기도할 때에 해결책을 들고 나가지 마시고 주님의 해결책을 기다리며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우리의 기도는 주여 보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저희들이 이렇게 아픕니다. 저의 마음이 이렇게 무너집니다. 저의 마음이 이렇게 괴롭습니다. 주님, 제가 너무나도 지칩니다. 주님, 제가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제가 밤마다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렇게밖에 아뢰지 못하여도 주님께서 요단강에서 배단위로, 주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걸어오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끔찍한 아픔을, 지금의 끔찍한 상황을 저와 여러분에게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픈 것을 분명히 아셔요. 우리를 분명히 사랑하셔요. 그리고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분명히 걸어오고 계십니다.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사실입니다. 4일을 기다리는 것.
주님께서 이틀을 더 유하셨지만, 그래서 그 비참한 죽음이 이 가정에 찾아오게 되었지만, 죽음이 확실하고 시체가 썩어가는 냄새가 이제 나사로의 무덤에서 솔솔 나오기 시작하지만, 그 절망의 순간에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 도착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외치시죠. 오직 주님 곁에 있으면서도 주님의 뜻을 모르고 자신의 생명을 걱정하였던 제자들과 다르게, 또한 앞서 나가며 주님의 죽음이 아직 오지도 않은 상황에 자신이 죽겠다고 앞서 나가는 제자가 아니라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그 자리에 서서 주여 보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가 아픕니다. 단지 그러한 기도를 오늘도 주 앞에 믿음과 사랑으로 올려드리는,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주님의 길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말로 다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지금도 우리가 받고 있음을 분명하게 기억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방법이 끝났을 때에도 놀라운 역사를 이루심을 우리가 분명히 신뢰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저희가 이렇게 아프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상황을 아시며 우리를 향하여 주께서 걸어오고 계심을 분명히 신뢰하오니, 주여 이 자리에 멈추어 서서 주님 앞에 엎드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오시옵시고 주여 우리를 만져주시며 주여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방법과 주의 길을 우리는 알지 못하오나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역사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께서 펼치실 것을 기다립니다. 주여 보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저희들이 이렇게 괴롭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걸어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와 수요 저녁 예배, 또 새벽 예배를 모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고 또 예배 기회를 주실 때 더욱 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이곳에 지역 감염이 확산되지 않아서 우리의 모임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름답고 안전한 예배를 위하여 마스크를 착용하고 또 거리를 확보하며 예배를 좀 드려야 할 것입니다. 잘 신경 써 주시고요. 이제 다음 주일이 저희 교회 설립 41주년 기념 예배가 되겠습니다. 작년 40주년 할 때 어떻게 모였었는지 혹시 생각나시나요? 저희 메릴랜드에서 김영진 목사님 모셔가지고 저희가 40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었는데 그게 작년인데 또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참 감사하고 또 그 이후에도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오전 예배 후에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장로님들 참고해 주시고요.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도님들께 사랑을 나누시고 싶다고 송재경 집사님이 수제 모링가 비누를 만드셔서 오늘 돌아가실 때 나눠주신다고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아름다운 향기 내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주여 패배하기 전 또 한 번 주께 찬송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여 보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아픕니다 라고 주 앞에 엎드려 흐느끼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